우리 다 같이 지장보살 연명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건비고 12,000인과 보살만 36,000인과 더불어 구라다산에 계시니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사람 같으나 사람 아닌 중생들과 금윤은윤 모든 용왕들이 시방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저때에 부처님께서 대성의 무의행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니 법회에 참석했던 무구생이라는 한 재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제도하오리까 제가 감히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알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무구생제석에게 이르셨다. 매일 이런 아침마다 일체의 정에 들어 육도를 살피어서 고통을 들어주고 즐거움을 정장시키는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연명지장보살이니라. 만약에 사막도에 있는 자가 이 보살의 모양을 보거나 이름을 듣는다면 내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에 날 것이며 혹은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니라. 삼선도에 있는 자가 이 보살의 명호를 듣는다며 이 과보가 곧 나타나서 내 생에는 불국토에 날 것이며 이 보살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마음의 눈이 열려 반드시 불도를 성취하리라. 또한 이 보살은 10가지 복을 갖추어 얻게 하는데 첫째는 여인이 편안하게 출산하며 둘째는 몸과 마음이 만족함을 얻으며 셋째는 중병에 걸리지 아니하며 넷째는 오래 장수하며 다섯째는 지혜가 총명하며 여섯째는 재물과 보배가 차고 넘치며 일곱째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여덟째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으며 아홉째는 선신들이 보호하며 열째는 안욕 따라 살며 삼보리를 정득함이니라나. 이게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말인데 또한 이 보살은 10가지 복을 갖추어서 그 복을 얻게 한다 이 소리거든. 여기서 연명 지장보살 우리 연명한다 이러잖아요. 그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지장경을 외우며 지장경 법문을 즐겁게 듣고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고 지장보살님을 공경하면
10가지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장신앙을 하면 다 뭐 10가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하고 중생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복 받으려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10가지 공덕 중에서 오늘 그 10가지 복 받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요게 곧 보세요. 여인이 편안히 출산하며 이랬어요. 이 편안하게 출산한다는 것은 자식을 잘 낳으며 이 소리예요. 자식을 잘 낳는 거, 편안하게 낳는 것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 옛날에 자식을 편하게 놓지 못했죠.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내 동생을 놓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지금은 알기로서는 농촌에서 그 산후조리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드니까 53세 낳았다고 보는 거거든. 내가 52에 태어났으니까 내 동생이 연년생이니까 53세 낳았는데 돌아갔어요. 아기 낳는 게 옛날에는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돌려놓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기 놓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냥 놓으니까 남자분들은 여성이면 다 아기를 다 편히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막 배를 가르고도 놓잖아요. 아기 놓다가 옛날에 죽은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분들이. 그만큼 아기 놓는 게 참 어렵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을 놓고 싶으면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싶으면 딸을 놓고 이렇게 자식을 놓는 거를 구애됨이 없이 마음대로 잘 놓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을 놓을 때 편안하기도 낫지만 자식을 놓는데 아들을 놓고 싶으면 아들 놓고 딸 놓고 싶으면 딸 놓고 자식을 마음대로 이 원하는 대로 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뭐 애들을 많이 안 놓으니까 딸만 둘 있는 집도 있고 아들만 둘 있는 집도 이렇지만 여기서 경에서는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놓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편안히도 놓지만 그리고 자식을 놓으면 자식만 놓으면 뭐 해요? 우리가 잘 길러야죠. 그래서 자식을 놓을 때 조건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조건이 많아. 딸이 시집을 가거나 아들이 장가를 가거나 자기가 또 놓은 자식이나 가족들 만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명도 길고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고 사람이 구족하게 낳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놓을 때 편안하게 놓고 둘째는 자식을 놓고 싶고 바랄 때 놓을 수 있고 놓는데 자식을 복이 구족하게 몸도 건강하게 복도 가져오고 나고 머리도 지혜롭게 능력도 있게 명도 길게 이렇게 놓는다 이 소리예요. 지장보살님을 신앙하고 부르는데 이렇게 첫 복이 있다. 자식을 잘 놓는다. 편히 놓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만족함을 얻으며 이랬어요. 몸이 만족하다는 게 뭐죠? 우리가 요즘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콧대도 올리고 쌍꺼풀도 자꾸 하고 여기 찢어서 여기다 붙이고 티 나오니까 깎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자신이 없어 그래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견적 낼 필요도 없고 깎을 필요도 없어요. 남이 보면 이야 이럴 정도니까
텔레비에 나오는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보기에는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의 얼굴이 참 원만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봐도 이야 이래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생긴다는 거야. 장애가 없고 피부도 좋고 누가 봐도 마음에 환하게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넉넉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몸이 잘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도 행복하다 이게 마음도. 마음이 행복한 거는 부해됨이 없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 그지? 마음이 행복하려면. 여기서 두 번째 얘기인데 몸도 만족하고 내 몸에 대해서 만족하다. 아프고 이러면 만족한 게 아니지. 아이고 이 몸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계속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이 얼굴도 문제 있으면 자꾸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때 만족하다. 몸에 대해서나 얼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넉넉하다 이게. 평안한 거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넉넉한 거는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고뇌가 없고 아픔이 없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한푼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해보세요. 지장보살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래요. 근데 좀 아쉬워요, 그죠? 많이 좀 오셔서 법문도 지장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중병이 없으면 이랬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뭐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가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다든가 병이 중병을 연세가 많았는데도 편안하게 연세가 많아도 우리 같은 사람 건강하잖아요. 저 청양신 보살님 같은 사람 건강이 좋아 계시잖아요. 건강한 거 중병이 없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큰 중병을 가지고 퇴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게 업보거든요. 내가 어느 경을 보다 보니까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잡고 하고 지장제일 법회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하는 거래요. 잡초를 제거하면 풀들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고 도로를 잘 닦으면 자동차가 잘 다니고 우리가 복을 닦으면 인생 사는 게 유택해지고 즐거워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마음도 닦고 복도 닦고 이게 제일 불교 믿는 건데 전생에 아프다가 죽은 사람들이 천도를 받지 못하면 다음 생에 그렇게 아픈 몸으로 계속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가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툭 하면 아버님이 입던 옷을 어머님이 입던 옷을 한 불 입혀서 보낸다고 49제 태워주겠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못 태우게 하잖아요. 기름기 있는 거를. 기름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옷을 못 태우게 해요. 태우면 다음 생에 몸에 피부병을 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는 삼배나 실크나 무명배 같은 산화가 잘 되는 옷만 입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름이 부글부글하는 이런 옷들을 태워주고 입혀주면 다음 생에 피부병이 나쁜 병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중병이 없다는 거, 긴 병이 없다는 거, 아무리 효자도 중병을 가지고 있으면 효자가 없다잖아요. 중병이 없다는 거, 나이가 들어서 또 중병이 없다는 거,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요. 젊어서부터 태어나면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자. 돈이 많은데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코로 미임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살긴 사는데 사는지 안 사는지 병원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병, 이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이런 중병을 앓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지장보살님 위실력으로 지장보살님을 부르면 중병을 앓지 않는다. 그거예요. 네 번째, 장수함이요. 이래서 장수. 이 세상에 명이 길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명이 짧으면 자기가 인생을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지? 가장 중요한 게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거예요. 막 천국에 가겠다고 예수 믿으시는 분들 막 설치고 댕기도 목사님 보고 당신 오늘 저녁에 당장 천국에 가도록 해줄까 이러면 나중에 이럴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 사는데 참 제일 중요하다.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물질은 그 몇 다음이에요. 명이에요. 명을 앗아간다 하면 가지는 걸 다 주잖아요. 모두 그지? 명이 가장 중요한데 지장보살님을 자꾸 부르고 지장경을 읽으면 장수한대요. 일본 스님들이 거의 장수하세요. 일본 스님들은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을 하루에 적게 하는 분이 2만 번 쓰게요. 일본 스님들은 거의 연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102살, 107살 먹은 분들이 법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데가 일본인데 일본 사람 중에서 스님들이에요. 우리도 한국에서 스님들이 다 오래 사세요. 염불하면 속에 있는 병 같은 게 다 녹아 없어져요. 지장보살을 많이 부르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든지 욕심을 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북이도 3000년을 사는데 거북이는 자기 몸의 30%만 되면 빙그레 웃는다는 거예요. 학이 1000년을 사는데 학은 몸의 50%만 양이 차면 밥 생각 욕심 안 낸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가득 채워놓고도 창고도 채우고 금고도 채우고 은행도 채우고 마음에 다 채워야 되니까 마음의 창고는 욕심을 채워도 끝도 없어요. 마음이 막 고갈지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요 지구를 집어넣어도 부족해요. 그지? 그러니까 불교 잘 믿어야 돼요.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래서 이물이 토마스파가 152세를 사셨다. 불교에서는 달마대사가 기원 5세기경에 150살을 살았어요. 티벳 난나라가는 스님이 152세를 사셨어요. 1800년도에. 달마 스님은 5세기에 사셨고요. 독일 이분은 17세기 말에 살고요. 그런데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 중국에 나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있는데 저 석가장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가나선에 화두를 많이 만드신 분이야. 네가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네 몸에 털 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털은 나올 때부터 가져 나오잖아요. 은내도. 네 몸에 나기 전에 이 소리야. 말을 좀 바꿔서 멋있게 한 거지. 네 몸에 털 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전생에 너는 누구냐 이 소리야.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넌 정체가 뭐냐? 부처님이 뭐냐 하면 차 마시고 가거라 객다 이랬던 스님이야. 전등록도 만들고 조주어록도 만들고 견등전등록 이 책을 많이 만들고 공안을 나신 분인데 그 스님은 80살까지 서성을 모셨어.
여러분들도 말하면 시집살이 했다 이 소리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셨다 이게. 자기의 서성을 모셔서 똥오줌 싸는 분을 80세 자기가 80 됐을 때 서성이 돌아가시고 나서 80 될 때 비로소 나도 공부 좀 해야지 하고 100살까지 공부하고 댕겼다니까요. 100살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야 아직도. 힘내라고. 축 늘어져서 나 나이 이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끝났지 하고 갱년기 오지 말란 말이요. 응? 인생은 비우고 그냥 살면 전체가 다 나한테 다 담을 수 있어. 가득 담아놓으면 안 담겨. 싹 비우고 막 담아 좋은 거를 담아놓으면 그냥 건강도 좋고 마음도 풀풀 나고 그냥 세상이 아름답게 막 보이는 거예요. 욕심 꽉 담고 있으면 세상이 그냥 안 보인다니까 캄캄해지는 거야. 그렇게 돈에 눈먼 놈, 뭐 여자의 눈먼 놈, 뭐 노름에 눈먼 놈, 막 미친 놈 이러잖아. 술에 미친 놈, 하투에 미친 놈, 낚시에 미친 놈, 뭐 돈에 미친 놈, 여자에 미친 놈. 그건 눈 감고 욕심이 많다 이 소리요. 그런 건 오래 못 산다니까. 병도 자주 오고. 비우라, 비운다. 응? 근데 100살 됐을 때 법문을 시작했다고. 20년 공부를 했는데 연나라하고 초나라가 전쟁을 했어. 남북 간 택이지. 이럴 때 전쟁을 하는 연나라의 왕과 초나라의 왕을 부르다가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설법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던 두 나라의 임금들이 조주 스님 법문 듣고 화치를 맺어서 영원히 싸움을 종식했어. 그만큼 법문이 인기가 있고 청산유수였겠지. 그런데 그분이 120세까지 설법을 하다 앉아서 열반을 하셨어요. 죽을 때 앉아 죽는 거 참 멋지잖아. 여러분 잘 죽고 싶지 않아?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죽는 게 또 복이요. 장수하면 천수를 누려야 돼. 자식 새끼 속식이고 앞에 자식 험한 일 보고 이런 건 장수가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처님 얘기하는 게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사는 게 장수예요. 똥오줌 싸고 치매 안 걸리고 객사 안 하고 내 앞에서 자식 안 보내고 이게 장수라니까요. 지장보살 해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얼마나 험한 일 많이 펼쳐져요. 복 없으면 전생에 복이 없으니까 내 앞에서 험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업보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응? 영국 여왕 같은 분 봤잖아요. 죽기 3일 전에 총리한테 임명장 주잖아요. 그러고 죽는데 나 죽어도 난 그렇게 어떻게 잘 죽어. 3일 만에 죽는데 미국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갔잖아요. 일본도 가고 전 세계의 수장들이 그냥 당신 비행기로 못 온다, 당신 차로 못 온다 복잡해서 우리 버스로 오라. 외국의 수상을 자기네 버스로 오라고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가서 한 분 장례식에 보고 인사했으면 되지 그다 대고 뭐 뽀뽀를 안 했다고 또 개소리 새소리 하잖아요. 더 문상을 더 잘 안 했다고. 그렇게 복이 많은 거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장수요, 장수. 응? 사람 잘 죽는 거 이거 참 복이에요. 등은봉 스님이라 그런 분은 지장보살을 평생을 하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 이렇게 큰 스님 내일이 초하는 날인데 정을 초하는데 돌아가시면 돼요? 이러니까 그럼 언제 죽을까? 정원 보름 해제하고 그 이튿날 돌아가세요. 알았다. 나는 약속대로 간다. 어디서 갑니까? 법당에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갔더니 한쪽 다리 들고 합장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등원봉 스님이라고 100년도 안 됐어. 한쪽 다리 들고 합장하고 돌아가셨다니까. 애들 보고 앉아서 죽은 사람은 많지? 난 한쪽 다리 들고 그냥 합장하고 부처님께 간다? 그리고 가셨다니까요. 이게 장수예요. 여러분 불교 잘 믿으면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자식들이 복을 받아. 막 자살하거나 막
약물 먹고 막 생으로 끊고 목매달아 죽고 이러면 집안이 자손들에게 안 좋다고. 그렇지? 부모가 또 장수를 해야 돼. 부모가 명을 제대로 못 누리면 자식들이 명이 짧아. 응? 어느 집은 남자가 명이 짧은 집이 있고 엄마가 명이 짧은 집이 있고 엄마가 명이 짧으면 딸이 명이 짧고 아버지가 명이 짧으면 아들이 명이 짧고 이게 유전이에요. 그래서 장수해야 되는 거야. 장수의 자식들에게 명을 주는 거예요. 명도 유산이에요. 이게 유전이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지장보살을 부르면 장수한다. 이게 장수한다. 그리고 잘 죽는다 이거요. 이 장수가 참 얼마나 복이 많은 건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안 틀린가? 꼭 지장보살을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혜가 총명하며 지혜가 총명해야 돼. 백일기도 요즘 하잖아요. 2023년도 대학 진학 백일기도 백일기도 지혜 달라는 거예요. 부처님께. 지혜가 뭐예요? 맑은 정신, 깨끗한 판단력, 추리력, 상상력, 창조력, 이해력 이런 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탁한 아이들은 그게 안 돼 분간이.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워야 사람이 살아. 인생 사는 건 마음이 살잖아요. 돈이 사는 게 아니고 집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응? 불행할 때도 내 마음이 우리 법륜 큰 스님 법문에서 이랬어? 하면 지혜로워지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면 어려움도 다 풀리고 좋은데도 지혜로운 마음이 없고 어두운 마음가 있으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짜증나고 항상 쫓기고 항상 불만스러워. 마음 세계가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펼쳐지는 거예요. 운명이. 응? 참 중요해. 그림도 누가 그려? 마음이 그리잖아. 연꽃을 그리냐 마귀를 그리냐 그건 내 마음이 달린 거예요. 차를 타고 회장님 서산을 가든지 안양을 가든지 마음이 정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응? 집을 사든지 이사를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이 달렸고 흥륜사에 오늘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이 마음을 그런데 어두운 마음 가지면 어둡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밝게 가져야 인간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마음을 밝게 가지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놈 눈으로 보니까 욕심 생기지. 응? 막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지. 급하면 당황하지. 속상하면 막 화치밀지. 나쁜 말 듣고 미운 놈이 있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지. 이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는 편하게 하는 게 없어. 우리 주변에서. 이럴 때 부처님을 믿고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 쓰는 거 마음을 지혜롭게 갖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반야 바라 밀다 심경관 자제보살이야. 간세음보살 같이 마음을 잘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제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하가 되는 거거든. 저 평화로운 언덕의 아침의 희망의 언덕 위 해가 뜨는 이런 언덕을 파도를 넘어서 저 희망의 언덕에 이르는 닐바나에 산다 이거예요. 마음을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얻는다. 마음 총명함을 얻는데 지장보살을 부르면 여섯 번째 재물을 쓰고도 넘치며 돈 같은 거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응? 입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이게 세 가지인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응? 많다고. 근데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정말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지장보살을 한번 불러봐라. 지대로 꼭 해보세요. 지장보살이 업장을 소멸해 주는 분이니까 업장이 소멸해야 재물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 소리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재물이 꼭 뭐 그렇게 필요 있는 건 하지만 그렇게 필요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아래 서연화 보살님 내 문상을 가면서 내 차에 가면서 같이 가는 북자들한테 얘기해서 재물은 뭐 없어도
괜찮긴 하지만 마음만 좀 넉넉하면.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면, 내가 도리를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사람 도리를 하려면,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나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요즘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장기도를 좀 꼭 사람 도리를 하고 살려면 지장기도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재물을 모으는 데는 운도 따라야 되잖아. 그죠? 운이 따라야 돼. 이 밑에 보니까 코로나 시기잖아. 경복궁 같은 데는 이 밑에 코로나가 필요 없더라고. 코로나 때인데도 경복궁 가면 줄을 서요. 한옥마을 같은데. 그 한옥마을도 경복궁 교예요. 경복궁이 우리나라 한 20, 30개 된다네, 전국적으로. 응? 그죠? 잘 되는 거야. 그 식구들이 효자예요. 아니, 어머니가 96세 돌아가셨는데 증손자까지 5일 동안 계속으로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면서 그렇게 효자야. 응? 성진물텀번 같은 데 알잖아. 뭐 나무 가게 얘기해서 좀 못한데 똑같이 수입품 동태 갖다가 하잖아. 동태야 그게 그 물텀번 가는 거 내가 뭘 좀 모르겠는데 같은 걸 파는데도 거짓기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없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상도 없고 불보살이 도와야 되는데 지장보살을 부르면 모든 막힌 것이 하수구 뚫듯이 뚫려가지고 제천이 여의시 간다고 잘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대. 일곱째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한대. 지장보살을 부르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여러분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요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우리 사회가 많이 써야 돼. 정치도 보면 아침마다 뉴스만 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 얘기하더라고. 그럼 뭘 방송에 계속 그런 걸 해주대. 응? 정치인들이 계속 여야 싸우고 같은 당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존경을 받는다는 것,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내한테 사랑받고, 그지? 응? 자식한테 사랑받고 친구들 많고 사위가 잘하고 며느리가 잘하고, 이거 참 어려워요. 살다가 보면 요즘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굉장히 서로 잘 다투고, 한번 다투면 또 삐지면 회복되기 어려워. 세상이 이렇게 됐어.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거든. 사랑받고 존경받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남편, 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 딸,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주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 참 요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장보살을 불러라 그랬어요. 지장보살을 불러라. 그리고 여덟째는 곡식이 풍요롭고 가득할 것이요. 여기서 곡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 물질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얘기할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오곡이 풍년이 들고, 장사를 하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업을 하면 무만 번창하고, 뭘 하든 형통하고, 일거리가 뭐든지 하면 돈으로 막 연결되고. 어떤 분들 보니까 장사 잘하는 분들 많더라고. 뭐 하면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막 장사가 잘 되고, 장사하다 보니까 뭐 집도 늘고 땅도 사고 이러는 분들, 신분들 많은데 막 다 될 때 보니까
돈이 막 그냥 막 생기는 것대로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믿어봐라 이러는 거야. 여기서 형통하고 사업을 하면 무마번창하고 장사라면 문전성실이고 농사라면 오기풍년들이를 들고 저 가게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그냥 공장 같은 거라도 공장이 막 돌아간다 이거야. 삼성 같은데 내가 어제 아래 어디가 아니라 평택지대 가다 보니까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인천공항보다 더 크게 짓대요. 바이든 왔다 간대. 내가 그래 차를 못 치고 한참 내려다봤어요. 엄청나더라고. 엄청나. 응? 3대를 그냥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응?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래 여러분들도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오늘도 지장보살 연명경을 읽을 테니까 이런 거를 지장보살 하면 이런 것들이 가득해 온대요. 응? 가득해 온대요. 그래서 꼭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우리가 재물로 맥히 있고 운으로 맥히 있는 걸 뚫고 길을 열고 지장보살 가피로 한 분 성취했으면 좋겠어. 9번째는 선신이 보호한다 이래서 독불장군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 사는데 그지? 독불장군 혼자 장군은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다. 제 혼자는 못 산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응?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 그래?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러잖아요. 이 여러 속담이 많은 거예요.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장보살님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지장보살을 믿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야. 응? 비빌 언덕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마주 손바닥을 쳐서 소리가 나듯이 그런 사람도 있고 박수가 받아야 노래에선 신이 나잖아요. 막 열창이 되잖아요. 박수 안 쳐주면 노래하는 사람 심 안 나서 나중엔 힘도 없어요. 흥도 안 나지. 지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응?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이 더 잘 되지. 응?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사업하는데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 큰 사업을 하는 데는 뒷배가 지장보살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응?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지장보살의 명을 부르면 간세음보살 소원을 이루어줘요. 지장보살은 잘되게 뭐든지 다 도와줘요. 지장보살이 땅이라 그랬죠. 응? 땅에는 씨앗을 심으면 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가득한 수술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다. 지장보살님께는 기도를 드리려면 가득한 복을 받는다. 땅이 망가지를 다 하육하고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먹고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지장보살님이 장이라고 하는 건 감춘다. 모든 걸 다 포용한다 소리거든. 화육한다. 지장보살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응?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로 인도해 줘요. 약사예레불이 동방마늘 세계에서 건강과 복을 줘요. 여러 부처님들이 등장하잖아요.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면 이러한 가피를 받는다. 호법선신이 우리를 편안하게 보호해 줌을 한다. 지장보살을 부르면 보호함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이 소리에 꼭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10번째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정득한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된다 이거야.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고 큰 원을 성취한다 이거야. 인류의 중생들의 목표가 부처님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부처님 되는 게 멀리 있고 부처님만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불교를 시작할 때 중생들이 부처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계시오입 불교를 여시고 불교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반에 들게 하는 것. 계시오입 법화경 사상이에요. 지장경을 통해서도 계시오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불교 속에 있다 이거예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불교 속에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에 이르는 걸 얻는 것도 지장경에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깨달음만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세상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소원을 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세계도 이 깨달음 속에 있다. 그게 바로 함축해서 아족따라 사이막삼볼이다. 더 이상감이 없는 무상정등 정가가 깨달음이다. 그게 성불이라 그러고 여기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은 그 해탈을 이룬다. 오직 지장시장 하나로 모두를 성취하는 게 여기 있어요. 같이 합장하고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설란진 견문첨예 일념관 이긴천 무량사나 무아이비 다불 지장보살님의 위대하고 신통하신 위실력은 억겁을 두고서라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지장보살님이 인류와 중생들에게 주는 공덕은 두고서라도 말로 하지 못한다. 응? 그리고 지장보살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고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경을 외우고 예배하면 누구나 하늘과 같은 복을 받는다. 오늘 그 말씀으로 지장경 부패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